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 찬양팀 성가대가 주님만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런 고백하실 때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픈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요즘 또 호흡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세상 떠난 소식으로 또 한국도 나가고 하셔서 우리 여러 지체들이 오늘 많이 출타하셨는데, 그분들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은 2차 선교 여행의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 지형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동쪽으로도 바다가 보이고 서쪽으로도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동해와 서해가 동시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네, 세상에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중에 몇 개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옮겨갈 때 예전 고대에는 그 고린도 그 언덕을 배를 치고 옮겨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1893년에 그 길을 뚫어서 운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바다에서 서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 바다에서도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배들이 그곳을 드나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모인 곳입니다. 고대에 특별히 돈이 많이 모인 곳은 조금 타락했죠.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탁월하게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고린도 사람 같아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신은 정말 음란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욕 같은 말이 바로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홀로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나이스했죠, 그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아레오바고까지 가서 그곳에서 말할 기회를 주면서 네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말을 들어줄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나이스했습니다. 철학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인데요. 도시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고린도로 옮기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이곳에서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고린도라는 것이 고대에 정말 유명한 악명 높은, 뭐로요? 음란한 도시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 내가 고린도에 처음 갈 때의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일생의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심지어는 같이 부부가 이사도 다니면서 바울을 후원하며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이 부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썼던 디모데후서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를 애칭으로 불러서요, 바울 서신은 다 브리스가라고 부릅니다.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나,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고린도로 왔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선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정을 쓰시고 그 가정의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이 탈라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들, 지나왔던 교회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길어야 몇 달입니다. 몇 달 만에 바울이 떠나와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맞기도 하고 핍박당해서 떠난 곳인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주님만이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한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쁨 가운데 넘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안 붙잡혀 살았을까요? 붙잡혀 살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강권적인 붙잡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5장 1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드는구나. 예. 그전에 사랑이 안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더 강력한 사랑을 체험하며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며 그 복음을 전하죠.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붙드심을 경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의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고요. 구약의 말로는 옮기게 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의 이런 큰 무게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 전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2000년 그 AD 70년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1945년도까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희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까지는 사실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고 그들이 떠돌면서도 계속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그들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대단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라반이라고 불려요. 랍비의 랍비, 랍비들의 랍비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가 반대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를 바벨론에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그때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가 지배를 합니다. 이 헬라 지배 가운데 또 에피파네스 이 4세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리면서 그곳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또 유대를 괴롭히죠. 물론 로마는 그 앞에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유대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를 빼앗겼고 그로부터 독립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힘 있는 나라들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환호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는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사람을 따라가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정말 힘없이 로마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는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로마의 힘 앞에 어이없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 심지어 또 유대인들의 율법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율법은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는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 로마의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네. 나. 지금 여기 이제 제아도 있는데요. 저 착한 어린 제아도 저렇게 너무 웃기만 하는데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곧 있으면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지 맘대로 하는 아이로 되게 됩니다. 사실 그게 귀여움이지만 그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제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죄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근원을 보시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요. 죄는 저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수치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는 은밀하게 숨겨져서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 그런 수치와 저주, 모욕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죠. 수치와 조롱. 왜 그러셨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피는 피로 갚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들 많이 계시고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모두가요 자기 사랑하는 딸, 아들, 자기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면 그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라고 해도 네가 안 달리면 네 아들이 달릴 거야. 네가 안 달리면 네 딸이 달릴 거야. 너가 안 달리면 네 손자가 달릴 거야. 그럼 여기 다 달리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셔도요, 그의 영원한 생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갚을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데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갚을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무슨 소리!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건져낼 그런 힘 있는 메시아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에 유대인하고 1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져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믿어지고 대부분이 믿어지고 어떤 분들은 야 그게 정말 궁금하다. 나는 지금은 못 믿지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도 믿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가리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는데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혼미하게 해서 보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 거다. 기독교를 많이 탐구하시잖아요. 그 과정 너무나도 좋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되면 그거 너무 좋지만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과정이 좋지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네.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에. 계속 사도행전도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자들은 다 받아들이더라. 네.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그 음란한 도시에 아직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외쳐라. 이 도시에 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5절을 읽고 예수는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읽어가는데 그 자리에 딱 호흡을 멈추고 왜 나는 why me? 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지? 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깨를 쭉 펴시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야, 바울이 참 뒤끝 있네. 예, 사실 여기 보면 대적하여, 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단일 대우로 유대인들이 쫙 서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막 비방하는 겁니다. 예, 그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무시하니라. 그리고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한테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선전보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너희는 뭐 이제 끝났어.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바울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옷에 먼지를 튼다는 것은 이럴 때 틉니다. 언제 트냐면 이방 땅을 여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방 땅에 있는 먼지를 묻히고 들어오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먼지를 다 떨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고린도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말씀의 백교란들 보면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죠. 회당이에요, 회당. 네. 이곳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떨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뭐야? 예.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근데 바울의 속마음이 여기에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는 훗날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이 3자 선교 여행 때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을 머뭅니다. 그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바울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요.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이 1절, 2절이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절 안에 2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내가 정말 참말. 자, 다시 1절 보시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 강조하죠. 강조. 어떤 걸 합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예, 정말 지금도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데요. 정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에요. 정말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리고 근심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뒤에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 3절 2절은 없어요.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저주를 받아. 이거는 모세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그 앞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왜? 그들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한 번도 이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움과 긍휼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거기서 옷에 먼지를 뜰고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다. 사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척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조롱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다수에 속해 있고
소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따가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다수이고 힘없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막 먼지를 들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만 나는 혼자고 상대방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먼지를 뜨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돌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비밀이 있어요. 에스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스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 그 선포하시는 이유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심판 자체가 그냥 목적이셨으면 말씀 안 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 근데 네가 에스겔이 가서 말을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 일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망하는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값을 너에게서 네 머리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심판이 너무 좋아. 말리지 마. 나는 심판만 할 거야.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에스겔 빠졌네. 내가 한번 혼내줘야겠네. 한번 이거 함정이야. 이게 아니죠. 뭡니까? 에스겔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에스겔을 혼내시겠다는 거, 에스겔의 머리에서 피값을 찾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스겔 너는 반드시 말해야 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에스겔이 그것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에스겔의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전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수모당하기도 하는데 반대하는 곳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마음이죠. 네. 여러분 근데 뒤에 이 사도행전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죠. 마치 다시는 너 안 봐. 이제 나는 쌩 깔 거야. 얼굴을 돌리고 인사도 안 해. 유대인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전이 이어집니다. 7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여기 보시면 자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디도 유스도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하고 떠난 곳이 어디라면 바로 회당 옆이래요. 너무 반전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너희들 다시는 안 보고 이방인으로 갈 거야. 그랬던 바울이 간 곳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기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탈라시 한인심례교회는 오늘부터 담소 왔어. 나는 다시는 우리 교회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반전 아닙니까? 예. 반전. 왜? 바울은 그하고 유대인들하고 담 쌓는 게, 야, 나는 이제 무죄해. 아, 신난다. 감사하다.
이제 나는 이제 다 털어버려서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전할 거야. 반드시. 거기에 진심이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지금도 괴로워하는데 정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근데 이 반전에 또 반전이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예. 다시는 유대인 안 봐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보가 믿는 거예요. 이 반전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30년 전쯤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께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이 바로 이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자기가 미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같이 일했던 미용사 언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가 정착화되기 전이었죠. 그죠? 예전에는 주 6일 근무하고 사회상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욕탕 가고요. 여자분들 머리 깎고 하는 거 일요일날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에게 그 미용실 언니가 사장님에게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미용실 사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게 일요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빼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날만 빼주신다.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날에 정말 사장님 시키는 거 뭐든지 굳은 일도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하는데 사장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손님들에게 다른 날에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더 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오려고. 근데 같이 일하던 그 동료들의 눈에는 저 사람 너무 위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신앙 지키려고 교회 가려고 같이 일하던 사람 손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들에게 피해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막 수군대는데 어떤 한 사람 눈에는 저 언니가 왜 저러지 하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의 이야기. 근데 언니가 너무 그때 보니까 다른 날에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좀 짓궂었잖아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막 힘들게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막 시키고 그런데 언니가 너무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이 자매가 만난 거죠.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나 너희들을 이제 떠나서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 회당에서 외쳤던 바울이 그 옆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삶을 사는데 그 회당장의 눈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전에는 그 앞에서 먼지를 떨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네 피가 너희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씀했던 그 바울이 밉상이었겠지만 반전이 있었죠. 회당장은 그 바울에게서 에스겔을 본 거예요. 에스겔을. 이 반전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 먼지를 떨었던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반전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반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그리스도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여기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온 지방과 더불어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여기는 이 고린도 사람은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다 믿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반전 스토리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맥락하고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맥락에서 바울이 두려워할 맥락입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어떤 내용일까? 물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바울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행적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돌로 치든지 죽이려고 해요. 사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회당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고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경건한 자라는 사람들 있죠. 이방인들요. 자, 그들은 들어와서 뭐만 할 수 있었냐면은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회당에서요. 그리고 뭘 할 수 있었냐면은 그 모든 회당의 행사에 아무것도 참여를 못하고 딱 하나만 할 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헌금만 할 수 있어요. 헌금. 예.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과 의식에는 전혀 참여를 못합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돈 내는 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갓피어러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그거라도 하려고 와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회당에 올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소식에 이 이방인들이 열광을 하니까요. 그 전까지 이 유대인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돈줄이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게 막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간 듯이 막 바울을 괴롭힙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날 지경인 거죠. 바울이 내면이 알았을까? 근데 제가 이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상하게 유튜브가 저의 마음을 읽는지 어떤 영상을 하나를 톡 이렇게 이렇게 팝업 영상이 톡 떴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통 강사 김창옥입니까? 김창옥. 예. 사실 그분 잘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요. 그분이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처음에 진단처럼 받아서 강의를 쉬셨는데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아닌데 내 안에 알츠하이머 인자가 있고 지금은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단기 기억 상실이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집 동호수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 아이 앞에서 많이 싸웠던, 특별히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때렸죠. 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자 그 함께 배석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즐겁게 말씀을 잘합니까? 그 기억 속에서 그거 이제 해결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으로 PTSD, 트라우마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 무의식이죠, 무의식. 생각해서 내가 지워야지 안 지워야지 생각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예. 사도 바울이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예, 9절.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울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다 틀린 거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대적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영어에 투부정사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대적자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심지어 바울은 참수행에 당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의 마지막 영혼을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 영혼을 꼭 붙들고 계셨죠. 그래서 그 영혼을 해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몸이 기억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몸이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성을 바울에게만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 보면 살 소망마저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하고 풍랑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풍랑을 밟고 오시면서 이리자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 말라 하고 점점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9절에 나왔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앞에 보면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세 개의 명령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명령어로 명령형 동사로 이어져 있는데 희한하게 두려워 말라 하고 그 뒤에 알라라는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but.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두려워 말라 그러나 말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번역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글의 어순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알라를 뺐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리고 뒤에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맡은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 두려운 자리 없습니까? 네. 자기는 머릿속에 이어졌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런 두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담대히 지금 내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담대히 맡긴 것을 행하라. 오늘 그 맥락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늘 여기 헬라어 원어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함께하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사실 이 여기에 다양하신 그처럼 삶의 이 다양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외길 같아요. 어떤 삶을 보면 야, 저렇게 어려울 수가. 뒤로는 길이 없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 길이 없어. 앞으로는 절벽만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절벽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원인은 뭘까 보니 우리는 절벽의 깊이를 재어보고 내 혼자 내려가려고 어떻게 내려가지 하고 이렇게 줄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지하여서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날 수 있는 날개를 우리 가운데 달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달라시에 원해서 오시든 원하지 않아도 오셨던 어떤 분들이든 그리고 지금 삶이 10년이 되셨던 20년이 되셨던 30년이 되셨던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보낸 그곳에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 사랑 때문에 있는 그 반전들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삶의 자기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자리까지 우리 들어갈 때 하나님 그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셔서 우리 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